보은성가가 부르고 싶은데. 보은성가 그 어디 그건가? 책. 보은성가 책.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저는. 네. 어떤 거? 가사. 가사? 저기 보건성과 뭘로 바꾸면 안 돼? 거기 나오는 거는 나와요 여기다. 선생 안 첫 끝이 어떻게 첫 번? 내 맘속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장님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못 찾아. 아니 가족 인도자가 하는 거 해. 내가 찾았는지 잘 모르죠. 아니 근데 부르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평화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거 못 찾잖아 지금. 평화? 페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이런 그거를 얘기 아까 했는데 그거 못 찾잖아 지금. 페이지를 모르잖아.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인도자가 잘 듣는 걸 해야지. 평화 이거를 그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자리 평화는 이런 게 있어. 어떤 부분? 아는 걸로 해야지. 아는 걸로 해. 나 주님에게 부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우되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목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 저도 까먹어서 모르겠네. 찬양 우선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성경에서 1, 2, 3절 부르고 4, 5절은 예수를 따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님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리도 내 맘이 힘심사일 기도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은총이 가두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이간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남매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지난 한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237과 서비과 하나님 또 하나님
치유와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세워져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가 하나님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 전도 속에 있는 나,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원단 2강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해의 또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일정한 매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화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복음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말하자면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믿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게 되죠.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고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왔는가? 이것이 정확히 내게 사실 각인돼야 복음을 바르게 안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 문제 속에 있는 거는 신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틀리게 알고 대강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 섞인 복음 거의 원색 복음이 아니고 섞인 복음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 아니고 혼합 복음 그러니까 또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살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틀리게 알고 복음을 알았다 해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구원받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음화가 돼야 되죠.
그 복음을 받은 그 개인이 개인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개인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 모든 전체적인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화되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개인이 복음화된 거죠, 사실은. 이 개인이 복음화된 그 한 사람이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 큰 것 같아도 개인이 복음화되는 그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정말 조금 기도하고 있다면은 현장의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죠? 예. 237가 치유 서밋이 237 나라에 치유 서밋이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한 시대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받았으니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그리고 가정과 또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이 중심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의 업이 정말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업이 복음 가진 내 업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없다면은 그 사람이 재벌이 되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학업이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서울대학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종으로 다지. 안 그래요? 나의 이런 직장이라는 직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직업이 된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복음 가진 내가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 직업이 있다면 그 현장을 살릴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란 뭐냐?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분은 이제 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삶은 전혀 아니거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머리는 알지만 실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한 해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내 것으로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에요. 결국 아담이 범죄한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미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지옥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죠? 결국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배후에 조종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함정을 파놓고 끌고 가죠. 그죠? 나라는 그 함정을 파가지고 육신과 성공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틀을 만들어 나가지고 완전히 틀린 길과 틀린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빌게 하는 그거죠. 우상, 무속, 점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틀린 답이잖아요. 틀린 길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조여드는 게 올무거든요. 그 속에서 그게 뭐냐? 운명과 팔자죠. 그렇죠? 거기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이제 드러나는 문제. 그게 바로 지옥 배경이고 결국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나오려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선행인데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미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그죠? 절대 그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같이 막 시들어진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의는 죄악이 바람과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죄악이 바람에 몰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폭풍 후 바람이 불면은요 모든 게 떠내려가잖아요. 모든 게 휩쓸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선행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거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 훌륭한 뭐 석가, 공자, 노자,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전부 철학자예요. 니체 이런 사람 전부 철학자입니다. 헛된 속임수예요. 사상과 이론, 그럴듯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예요. 그죠? 그럴듯하게. 그것은 뭡니까? 절대로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이론과 지식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그게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을 견고하게 진을 치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복음 못 믿도록. 예, 절대 못 믿도록 그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뭔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그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절대로 이 종교는 속이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이론 지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옛날에요 그 하나님 아닌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 가지고요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싸워가지고 그 6.25 사변이 그래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요 다 틀린 건데 완전히 사단이 조직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다.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다. 계시록 2장 9절에 또 계시록 3장 9절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게 바로 복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삼위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시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도 잘 배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러 왔는데 세상이 이 오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미 아셨죠? 우리가 뭔가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많이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해방됐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 끝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과거도 허락하신 거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고 미래도 지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죠. 그가 와서 희생할 것을 약속했죠. 그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약속했죠.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성막이라든지 세절기라든지 언약궤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실제 예언하신 그분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이 성취된 거죠. 그죠? 그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이 결국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근데 그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기겁을 하고 완전히 막 놀래가 도망가는 그런 고백이에요. 의미를 조금만 알고 고백한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 안 오고는 네가 그걸 알 수가 없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왕적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원단에 말씀하신 영적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영적인 왕으로 왜 왔습니까? 지금 재림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 이름이 능력이거든요. 함께하는 게 기도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조금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라니까요. 사실은 부르기만 하면 돼요. 원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이게 다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정말 조금만 영적 싸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탄은 이제 도망갑니다. 연초부터 아예 기선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연초부터.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제사장의 그 비밀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부 저주 재앙 그 피 바를 때 넘어갔잖아요. 그죠? 재앙 막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은 뭡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 것을 미리 당겨서 보죠. 미리 보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이름이죠.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을 넘어간 제사장
예언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모든 미래를 미리 보고 가게 하는 선지자적 그런 사역을 하러 오신 거죠. 이 안에 다 없습니까? 이건 끝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뭐 작년에 이어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뭔 말을 할까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믿고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한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재창조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믿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사탄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근데 교회는 막 수십 년 다니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종로로 돼요. 사탄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가가 무릎을 꿇는다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 짓을 하느냐? 사탄의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그죠? 복음 놓쳐버리면 복음 아는 사람이 복음 제일 막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단체 제일 막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교회들이었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제자만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절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 붙잡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제가 나중에 들었죠. 근데 그리스도 들어와 버리니까 뭐 상관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참 그게 묘하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것부터 들었으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 절대 하나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사울이 그죠?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하고 보면은 19장에도 얘기하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역사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 가진 그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그 악신을 물리치고 그죠? 오히려 악신을 쫓아내주고 다윗이 결국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 절대 계획이 된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잘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날이 온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딱 맞물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올바른 복음만 전할 때, 그죠? 올바른 복음만 전할 때, 스데반이 올바른 복음 증거할 때만 하나님이 일어서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일어서서 역사했잖아요. 복음만 전할 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셨다. 맞죠? 그죠?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니까 바울한테 주의 사자가 그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안 그래요? 예. 올바른 복음 증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있다면은 거기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기에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날 참 복음을 깨닫고 금방 예수 믿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금방 뭐 불러냈다고 막 금방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금방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과 맞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많은 은혜와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날, 그죠? 하나님과 맞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은 네 씨로 열방이 막 다 복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막 대적의 문을 취하고 막,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은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을 계속 체험해 가면서 어느 날 참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답이 나는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결론 내렸다 이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리는 시간이요. 예,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복음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화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죠? 결국 뭡니까? 나의 모든 이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1차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요 빌립보서 보낼 때 이제 기뻐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하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제일 고통받고 했니가 바울이거든요.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이거든요. 근데 특징이요 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쭉 읽어보시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예, 감사하고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그게 최고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를 비방해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는 그것도 좋고 내 이 감옥에 갇힌 거 복음 때문에 갇힌 줄 알고 복음 증거하는 그것도 좋고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나는 최고 좋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거는 방종이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도 마음대로 살고 막 마음대로 하는 그게 누리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육신을 누리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냐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뒤에 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는 것보다 살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좋대. 조정길 성도님은 늘 만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은 더 좋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가면 좋다, 더 좋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이 드신 분도 뭔가 집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50 넘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50 넘어 버렸거든요. 나도 안 되나 이렇게 실망하고 좀 그러시고 머리는 흰머리 자꾸 나지 이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랬는데 어른 보니까 80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 됩니다. 우리 금중철 집사님, 김봉만 집사님도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정말 75세 아브라함, 모세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주 하나님이 진짜 하실 미션 남겨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도 보십시오. 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고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진짜 누림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누림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 증가하다가 막 붙잡혀가 감옥에 매를 맞고 이랬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거를 기뻐했어요. 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았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 당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누림이죠. 그렇죠? 예, 이게 누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장 9절에서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그까지입니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8장부터 읽으면 돼요. 8장, 9장, 10장이 잘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이 이 바닷가인데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막 이렇게 막 음행하고 막 이런데 그 여사제 남사제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절기가 되면요 여사제가 이 창녀처럼 이렇게 완전히 뭐 그런 말하자면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데 그 전부 다 우상 제물밖에 없는 거죠. 떡이라든지 먹을 것이요, 그죠?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고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복음이니까 자유로우니까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죠. 자유로우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겠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재물에 그거라도 내가 주면 그냥 먹어라. 만약에 그 재물에 제사 지낸 거다고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부분.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데 이미 복음으로 해방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그 말. 그죠? 이게 진짜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방종과 누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파수꾼이잖아요. 일부에 되는 것처럼 파수꾼이고 또 사실은 영적 대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살리는 자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반장님이 그러던데 동산 아파트 3층에 사신다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반장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이 이제 눈 크고 이래 그분은 성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여기 거기 우리 목사님이 거기 사는데요. 그래 이제 그래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야 좁은 동네에 다 보고 있네 벌써. 그죠? 그걸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 좁은 동네에 정말로 나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혼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죠? 사람들이 다 보고 주신다니.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한테 내 이미지가 이 복음이지만 이미지가 전달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받으면요 또 이렇게 다 연결 도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 아주 힘든 동네일 수도 있지만 복음 전하기가 더 멋지고 좋은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누림을 정확하게 누림과 방종을 잘 구분해 갖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을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정말로 복음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적 율법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 가지고 정죄하거든요. 죄를 찾아내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초등 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이 율법 가지고 거울이 될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요, 그냥 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요, 율법적이어야 돼요. 그럼 지 놀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떨게 하는 거예요. 그죠? 쥐가 뭐 판단해가 뭐 다 저거 할 것 같으면 어른이지. 애가 되겠어요? 어른도 60이 돼도 철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저도 뭐 50이 넘어서 철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도 그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니까. 맞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거.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 준 거예요. 복음 전도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다른 우상하지 말고 다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5번째에서 10번째는 인간 사랑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도록 하는 것은 언약적 율법이다. 좀 말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나는 정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수꾼으로, 영적인 대사로 정말로 영혼과 7 지역을 살릴 정말로 이제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의 삶, 그게 필요한 시간이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꼭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율법을 뭐 정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못 지키고 저도 별로 뭐 율법 잘 뭐 삶이 똑바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걸 지금 여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로 누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전도라는 것은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누림이 정확하게, 이 복음의 누림은 어떻게 보면 기도죠, 기도. 그죠? 기도. 이 기도가 딱 되어지면은요, 어느 날 이제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되는 그 영적 상태가 이제 우리가 딱 영적 상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4번째 나오는 거. 복음하라 했는데 그게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가요. 어떤 영적 상태냐? 첫째로 오직 예수의 상태. 말하자면 예수에다가 플러스 뭐 알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좀 필요하고 엘리야도 좀 필요하고 뭐 복음이지만 뭐 좀 필요하고, 그죠? 플러스 뭐 있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 그게 옥토바치 상태. 그죠? 여러분 이 연말 연시 이렇게 되면 연말이나 특히 연말에 그러죠. 말씀 뽑기 말이죠. 말씀 뽑기. 이게 교회에서 엄청 이게 완전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우리 핸드폰 가게 점장인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부인 따라가는데 몇 년 됐어. 몇 년 됐는데 자기가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뭔 말씀 뽑았냐 이렇게 딱 뭐 보여주더라고. 예. 그게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카지노에 가면 슬롯 머신 땡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룰렛이라 그래요. 그거 뭐 땡기면 뭐 이렇게 쭉 하다가 화살이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옛날에 막 종이로 접어가지고 종이 막 하나씩 뽑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뭐 전자기기를 가지고 막 뭐 당첨된 거 그것처럼 말씀을 만약에 뭐 주는 그리스도에 그게 당첨됐으면 뭐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거죠. 참 참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만 그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어젠가 갔던데 요 짝에 이제 뭐 떡볶이 집 요 위에 있는데 뭐 떡볶이 아줌마를 좀 알아서 이제 또 전도도 할 겸 이래 갔는데 그 떡볶이 아줌마가 이제 명절인데 그 설날인데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뭐 좀 얘기하고 이런 날도 열었네요. 이렇게 뭐 저게 떡볶이 먹는 사람이 있어서 또 엽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한 22년 됐대요.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건 그네요. 이렇게 아니다고. 요 밑에 로또 복권집이 제일 오래됐다는 거예요. 한 3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로또 복권 아줌마가 문을 늦게 열었는데 연초니까 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있다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문을 늦게 열어가지고. 예. 우리가 꼭 지금 말씀 뽑기 이 뭡니까 지금? 그죠? 지금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의 영적 상태가 된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뭡니까 이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영적인 파수꾼 교회 영월 임마누엘 교회 오신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영적인 상태, 그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다른 복음은 전부 교란시키는 거예요.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섞인 복음, 혼합 복음, 대강 복음, 그죠? 틀린 복음 이걸로 할 수 없어요. 원색 복음, 오직 복음, 그죠? 완전 복음. 예, 거기에 완전히 24 해가지고 복음화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 누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친히 증언하시는, 그죠?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에 뭐입니까? 정말로 그 법정에서 완전히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뱅이 있어 못 죽였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서가 있으니까 40년 된 안전뱅이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놓아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죠?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증인 목격자는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역사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화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영월과 일곱 지역 현장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화의 흐름에 내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화의 흐름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제대로 된 똑같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가지고 정말 2021년에는 이 속에 이 복음화의 그림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가정, 우리 교회, 나의 읍, 나의 지역,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복음화의 흐름에 들어가고 그 중심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콘셉트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도록, 예, 우리 교회의 콘셉트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는 뭐냐?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복음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증인으로 정말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콘텐츠 내용은 뭐냐? 결국 237 치유 서밋인데 정말 말씀과 맞아지는 그 삶이 먼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병든 세상의 영적 의사로 또 이 서밋으로 세우는 삼중직 대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이번에 뭐 빈 곳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빈 곳이 뭡니까? 237과 치유 현장, 서밋으로 세워야 될 현장은 많은데 그곳에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 제자로 파송되고 정말 거기서 24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느냐면은 교회 안에 미션홈, 정말 우리 팀장들 중심의 어떤 미션홈을 지금 세워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학교입니다. 그거는 뭐냐? 복음화의 흐름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작년까지는 제123 RUTC 응답이었는데 이번에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년에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기도 제목을 다 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 제목을 내지 말고 복음화의 흐름에 맞는 기도 제목, 복음화의 흐름에 맞는 기도 제목. 그래서 나 개인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저한테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인 뭐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오늘 일부에 얘기했죠. 그 시간을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규모로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 안에 운동하고 뭐 이렇게 책 보고 성경 보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 요렇게 이게 리듬을 타야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 가져야 되겠다. 그거 기도하고요. 그래서 특세를 막바로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좀 연기를 했어요. 우정 설 쉬고 좀 워밍업을 좀 하고 하려고. 근데 지금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두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맨날 이 지각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좀 게을러요 원래. 그래가지고 막 맨날 지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갱신해갖고 한 4시 반이면 다 와가지고 먼저 불 켜놓고 제가 불 켜놓고 있는 거 보셨죠? 예. 그 제가 갱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죠? 안 하려면 말고 안 그래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안 그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려면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나지면 한 5분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꺼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이거는 실전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정 저희 가정과 우리 사모님의 가정도 흑암을 꺾어야 돼요. 결국 가정이 흑암을 꺾는 기도. 우리 교회 가정에 보니까 부인만 혼자 나오시는 분, 그 가정이 흑암 꺾어야 됩니다. 안 꺾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세요. 아담 하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담 하와는 가정이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 아니고 성경이 내 거 아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지. 그럼 기도하셔야죠.
이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마음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쌍묘의 비극을 초래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정말 이거 가정을 놓고 흑암을 꺾는 결박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정말 후대가 제자가 일어나죠. 가문의 저주 재앙 꺾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요게백처럼 세워서 모세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나처럼 세워서 사무엘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야곱처럼 요셉을 키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새처럼 다윗을 키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오전에 나왔지만 오후는 또 안 나왔네 아이들이. 저번에는 오후 나오더만 오전에 안 나오게 하니까 오후 나오더만 오후 나오라니까 오전에만 나오고 싹 도망가고.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그런 과정을 다 겪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들로 다시 태어나면은 진짜 복음 붙잡고 좀 해보고 싶어. 그게 안 되지.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이제 시골이라고 거기에 자꾸 젖어들면 안 돼요. 이제는 네트워크, 온라인, 비대면 이거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세계복음을 함께 하라고. 목대원을 어떻게 같이 듣습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덕평을 오라 그래가지고 돈 냈더니 덕평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래.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봐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 현장이 어떠냐 기도해 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한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함께 가는 시간이. 그래서 본부교회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영월과 7지역 살리는 본부교회. 여기서도 랩넌트, 인재, 엘리트, 전문인 이런 사람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가 무슨 저와 여러분들은 뭐 잘 못생겼습니까? 서울 사람보다 못합니까? 저 미국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언약 가졌는데 복음 가졌는데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다 성취됩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아이고 시골이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하도 천만에이션 버리시네요. 저거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화의 흐름에 맞는 기도 제목부터 잡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잡은 거를 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서 저를 주시면 같이 제가 기도 많이 할 겁니다. 24시 기도할 겁니다. 예, 24시. 그리고 정말로 내 업이 정말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안 그래요? 땅과 언약 성취를 위해서 237과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그 나라 그거를 구하면 모든 거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물 얻을 능력. 그게 딴 데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언약 성취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37과 치유 서밋 이 현장에 정말로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 살아나도록, 그죠? 거기에 또 한 나라 기도 구원하는 그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 선교의 스케줄도 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복음화의 흐름에 맞는 기도 제목 한번 잡으셔가지고 꼭 같이 함께 좀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주시면 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파수꾼의 축복 누리고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4장입니다. 너의 기도하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안 하고요. 혹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 가면은 20명 넘어서 안 될까 그러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1월 5일과 1월 8일 화요일과 금요일이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유아 유치 수련회는 아직 시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유치 수련회는 교사들은 반드시 올해는 모든 랩런트와 관련된 수련회는 함께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거가 없으시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꾼으로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영월일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중직자들과 가정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